보조 찬송 196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196장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통일 찬송으로 533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숯불 사랑하여 우리 물을 끓는 것게 하사 주의 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인들과 주 앞에서 쓸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시를 일부터 들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사오니라.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같이 우리의 인연은 다 들어먹을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물로 우리의 씨앗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게 하나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주민이요 주는 피자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한가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불치병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확증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의 어떠한 도덕과 법, 종교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와 실패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존이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의 바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죠. 6절 말씀처럼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에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죄악된 모습과 그에 따른 보응을 그대로 받도록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말 그대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무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왜 그렇게 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냐고, 왜 그렇게 불쌍하게 매달리냐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자리, 죄로 인해 멸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죄악된 삶과 언행대로 살아가다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구속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바탕을 잊지 않고 내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나 자신에게는 철저히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려는 자세가 믿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 가난한 심령, 나약해 보이는 의지하는 자세,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꺼내어 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실체뿐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어쩌면 어깨를 펴고 으스댈 만한 무언가가 혹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고 나 또한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이사야 63장부터 이어진 6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곳에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10절의 말씀이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일까? 이방의 공격을 허락하여 그 땅을 멸망당하게 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 원인을 제공하고 죄악 가운데 심판을 자초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많이 경고하였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완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되어진 상황과 그것의 원인과 결과,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고통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따져보아도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여 부모에게 심하게 혼이 났을 때 결국 자녀가 최후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한 것이 명백하고 또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품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녀가 불쌍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말고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현주소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대로 형벌을 받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요약해도 그럴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과 9절 말씀처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눈물을 흘리며 넘어져 다친 곳을 가리키며 자기를 위로하고 안아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혹 잘못하여도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가 아닙니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못나고 문제가 있어도 다시 빚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룬 그런 민족이 우리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의 속을 좀 썩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토기장이 되신, 왕 되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 우리를 책임지셔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 믿음 아닐까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버릴 수 없고 토기장이는 자기 작품에 대한 분명한 애정이 있고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져야만 하기에 비록 문제를 일으키고 탐탁치 않은 구석이 있더라도 고개를 숙이며 은혜를 구하는 자를 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당당하고 싶고 자랑할 만큼 떳떳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에게 있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현실 앞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비로소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함을 우리는 믿기에 오직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새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멸망하고 심판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선줄로 생각하였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 은혜만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게,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오늘도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속량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를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직 앙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잊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 다시금 겸손히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특별히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오직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원로 목사님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맡기신 사역 가운데 무경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겸비하며 준비하는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빚어서 완전한 작품으로 완성해 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채워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